근데 이 충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가을 한가운데에 있다 해서 우리가 충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충추절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걸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르비딤, 다시 말하면 마사,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무리바, 르비딤, 마사, 르비딤, 또 부리바, 여기에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그러면 너무 목마른 거예요.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움이 여러분 목마른 겁니다. 밥은 여러분 한 3일 굶어도 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육체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셔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생과 사가 여러분 오늘 신광야, 르비딤, 마사, 여러분 무리바 이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고향을 갔죠. 보니까 많이 안 보이시는데 그러나 오늘 이 충추절 전날 온누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온누리 교회가 르비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했던 여러분 신광야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가끔씩 런 크리찬을 만날 때가 많아요. 런 크리찬이라 이 말은 생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런 크리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밥을 잃어도 소용이 없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여러분 자연경관의 아름다움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죽은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명 없는 여러분 넌 크리스찬이 됐을 때 여러분 그 크리스찬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음식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인간의 문화도 필요 없는 것이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복음도 필요 없는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인간의 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생명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도 발전이 없어요. 기도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이 생각 속에 각인이 안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여러분 담겨지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크리스찬은 여러분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언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100% 믿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보니까 넌 크리스찬이에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은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교회 가는 거에 굉장히 겁이 난대요. 왜 겁이 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전에 신앙생활을 몇 년 할 때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 딱 하면 예배 끝남과 동시에 마음이 후련해진대요. 왜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미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이 회개하기 위해서 단지 교회만 오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미와 같은 하나님일 것이다. 천장에 거미처럼 딱 붙어갖고 당신이 회개할 때 딱 거미처럼 내려와갖고 당신의 죄를 회개해주고 또 천장에 딱 달라붙는 그러한 거미 같은 하나님은 아니다.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은 없고 생명 있는 크리스찬은 없고 제가 보니까 생명 없는 넌 크리스찬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우리가 단지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생명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여러분 나 자신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 복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여러분 제사함도 다 있어요. 복음 안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여러분들의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복음 안에는 100년의 축복도 여러분 다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추석 명절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불신자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다.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묶이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묶이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운명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귀신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가운데 가장 귀신 총동원 주일이 여러분 추석이요, 추석. 추석날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성묘하고 제사 지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 바로 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가 돼야 되느냐? 바로 추석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귀신은 인간의 생명, 화와 복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와 점술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귀신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명절날 우리가 가족들에게 여러분 전할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추석 명절날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믿음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남 같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는, 구원의 샘물이 솟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운명과 팔자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사람들이 1년 동안요 가장 여러분 운명, 그 다음에 여러분 사주팔자를 본 시기가 바로 신년하고 여러분 추석됩니다. 왜? 신년은 1년을 잘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여러분 추석 때 운명 사주팔자 점수를 보는 거는 보니까 1년 동안 6개월 동안 아니 여러분 신년을 걸쳐서 여러분 가을 문턱에 왔는데도 결국은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왠지 모르게 뭐 좀 될 만하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나의 운명은 안 되는 팔자인가 보다, 나의 운명은 실패하는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과 여러분 이 모든 사주는 또 팔자는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개는 삶이 고달프다고 가출하고 방황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개는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만 불러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배만 불러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해방받아야 행복하느냐? 운명사주팔자에 해방받아야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에 잡히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명과 팔자였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에 우리 인간은 빠져들게 됐고, 부모 없는 아이처럼 고아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운명에 사로잡힌 인생의 스케줄을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넌 크리스찬, 생명 없는 교인, 또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이러한 스케줄이 따라올 것이다. 인간의 스케줄. 그 첫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고, 행복해지고 싶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무덤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스케줄이 오느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부적을 의지하고 이사가는 것조차도 손 없는 날에 매이게 되고 차에 명주실과 명태를 매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많은 운전하는 사람들요, 저는 명태 달고 나는 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명태, 죽은 명태를 의지하는 거예요. 죽은 명태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줄 수가 없지요. 내가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세 번째, 많은 노력과 성공 속에서도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의 병이 생겨서 심한 악몽이나 가위눌림을 당하고 불면증의 환청과 환상에 시달려 극도의 불안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에 빠져서 일상생활마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필리핀 여러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국제적인 고아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해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루 늦게 와 도착을 했어요.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저는 많은 그러한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강의하는 그러한 강의 시간만 25시간이었어요. 25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필리핀에 속해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요,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자신이 왜 태어났는가를 또 모르고, 또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 2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돈 2,000원 가지고, 여러분 2,000원 가지고 국민의 70%가 하루를 살아가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필리핀의 모든 백성들이요,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또 그 나라는 여러분 태풍이 많아요,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필리핀 지금 전 국민이 인구가 여러분 1억이랍니다. 1억인데 여러분 거의 여러분 1년에 재앙으로, 지진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민족이, 국민이 여러분 1,000만이 넘는다네요. 그러면서 제가 희망을 봤어요. 그 희망이 뭐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여러분 심각한 저출산 속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여자가요, 여러분 보통 아이를 5명 정도는 낳아요. 그 앞으로 여러분 선진국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인구가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필리핀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냐 그러면, 무조건 필리핀 남자들은 주 특징이 여자들이 여러분
아이를 임신을 하면 뗄 수가 없어요. 그 국가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그대로 낳는 대로 임신이 되는 거 다 낳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 애인이 임신하는 걸 딱 알면 거의 90%가 그 여자에게 절단한다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필리핀이 한때는 여러분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고 여러분 미국이 지배를 할 때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재앙이 많이 없었대요. 어느 날 복음적인 국가가 여러분 캐톨릭화 되다 보니까 여러분 가히 매년 죽어가는 국민이 여러분 수백만이라는 거예요. 태풍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가난으로 죽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생명 없는 크리스찬은 여러분 네 번째, 자연스럽게 육신의 건강도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돼가지고 온갖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다섯째, 결국 인간은 죽게 되고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들, 영적인 문제와 우상숭배의 저주가 놀랍게도 여러분 자녀에게 모두 전달되어서 불행의 대물림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방받는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 운명과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인간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마음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있다면 이번 추석날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귀한 춤추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낮에는 햇빛이 여러분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목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여러분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했느냐? 그러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너무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 물이 필요한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자,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불신앙하고 원망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게 됐다는 거예요. 다투.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누구와 다퉜다? 누구와 다퉜다? 백성들하고 다퉜어요? 모세와 다투었어요? 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누구하고 다투었다? 아니 잘 보라고. 누구와? 김한권이와 다투었다? 누구하고 다투었다? 아,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지도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넌 크리스찬은 항상 여러분 주의 종과 다투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다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리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언쟁, 원망, 불평한 것만 아니고 여러분 주먹질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실 물이 없자 누구에게 주먹질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주먹질했어요? 모세에게 주먹질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주먹질한 거예요. 저는 1년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그러면 리브에 빠져 있어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을 주목질하고 여러분 또 교회가 그러면서 분열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한국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걸쳐서 르비딤에서 정말 모세와 다투었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의 문제다. 목사님들이 넌 크리스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 없는 크리스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한국교회의 모든 크리스찬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크리스찬들의 장례식과 불신자들의 장례식이 많이 달라요. 저도 장례식에 많이 가보잖아요. 또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의 추석과 불신자들의 추석은 많이 달라요. 크리스찬의 장례식은요 가면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야, 그 장례식이 너무 천국이라. 그렇죠. 그러나 불신자들의 장례식은 보면요 조의금 갖고 서로 다투어요. 어느 정도 다툽니까? 주먹질하면서 다투어요.
형제와 형제끼리. 나 그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봤습니까? 안 보셨지요, 한 번도? 근데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저는요, 추석날, 여러분,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추석 명절을 가정을 구원시키는 하나의 명절로 보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여러분 충석은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형제와 형제들끼리 여러분 고스톱 치다가, 고스톱 밤새도록 치다가 여러분 돈을 잃었어. 그러니까 뭘 마시냐? 술을 마시게 돼 있어. 그러면 술 마시고 여러분 돈 잃으면 여러분 형님도 안 보여요, 동생도. 그래가지고 열받으니까 여러분 완전히 추석날이 여러분 고스톱 치다가 서로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러한 미부 속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해서 여러분 그곳 이름을 마사. 자 6절 읽겠 우리 7절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그래서 여러분 르비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해서 지은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장소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주먹질하면서 싸웠을까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옛날에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피해의식, 열등감이 많았던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이 많은데 여러분 갖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와 여러분 다투게 된 거예요. 주먹질까지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자기의 체질과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여러분 다투는 신앙의 색깔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절대로 저는 우리 16명의 장로님들하고 절대로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오직 한국교회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선교하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 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을 가면서 여러분 필리핀에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온 거 있어요. 한국 돈으로 3만 원이면 필리핀 사역자 하나를 한 달 동안 키울 수 있어요. 얼마면요? 3만 원이면 먹고 자고 신학교 보내고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선교는 마음속에 미션으로 잡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소개를 해줘야 되겠구나. 정말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할 수 있잖아. 아멘 안 하십니까? 300만 하실 겁니까? 300만 하실 겁니까? 3만 원 할 수 있잖아요. 한국 돈으로 3만 원이면요 필리핀 사역자 하나를 키울 수 있다니까요. 한 달 동안 생활하고 신학교 보내고 먹고 자고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한 달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풀로 한 달 동안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이 일을 또 우리 온누리 교회에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여러분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혹시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3만 원이 여러분 한 사역자를 제자로 키우는 귀한 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는 무조건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그리고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애체질에서 해방을 받지 못해서 무조건 주먹질하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모세를 원망하고,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 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애굽의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애굽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각인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유혹으로 다가오는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불신앙, 애굽의 유혹을 꺾어버려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베풀죠. 그 기적이 바로 세 번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자, 한번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불신앙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나에게 있는 불신앙이 내가 없어져라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광경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자, 이 성경 그대로 펴놓으세요. 먼저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죠. 지팡이. 자, 지팡이를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이 치라 고 명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로 무엇을 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호렙산 반석을 치게 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에 반석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자, 이 말 자세히 봐봐요. 반석 위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누구가 반석 위에 서겠다? 아니, 그 반석 위에 누가 있겠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셨습니까? 자, 그 반석 위에 누가 있겠다? 그렇지요. 반석 앞에 누가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석 앞에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누구를 치라?
누구를 치라? 누구를 치라? 하나님을 쳤을 때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반석을 친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지팡이로 쳤어요. 이럴 때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자, 반석 앞에 있는 하나님을 지팡이로 쳤을 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추석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죠. 그러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지만은 역사는 누가 합니까? 누구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석날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 전한다, 또 내가 전한 복음을 가족들이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전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실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거꾸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옳게 듣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반석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렇죠? 기쁘시죠?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10분만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반석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고 지쳐버립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 달라고 그냥 억지 쓰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석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기도가 100% 응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서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래서 물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남 같이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면 그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구원받고 영접하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사업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남 같이 나에게 축복의 생수를 나에게 주시는 경제 축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 복음 속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예배 속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당장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무조건 남편 복음 전하는 건 바가지 긁는밖에 안 되니까 힘들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한번 이렇게 날
기도응답 받는 얘기를 남편한테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남편 앞에 서 계시는 누구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여러분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너의 행복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 너의 행복 나도 간직해야 되겠다. 너의 생명 나도 간직해야 되겠다. 너의 축복 나도 간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불신앙을 일순간에 다 제거해 버렸어요.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체질, 여러분 불신앙, 원망, 불평의 신앙생활로 여러분 넌 크리스찬이 된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남 같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축복이 솟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들이 다 여러분 구원받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100년의 축복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절로 불신앙은 원망 불평은 일순간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현실로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증거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그러한 풍속이 있죠. 때문에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여 추석이 되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민족 대이동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추석날 고향을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귀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필 성자를 써서 또 귀성 살필 성자 누구를 살핀다? 우리 부모님을 고향에 가서 살피고 내 형제들을 살피는데 뭘로 살펴야 되느냐? 복음이 있냐 없냐로 살펴야 된다고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잘 사냐 못 사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있냐 없냐 사주팔자에 여러분 묶여있냐 없냐 이걸 살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필 성자를 써서 저는 귀성이라고 그런다. 귀성. 불신자들은 부모님이 잘 사나 못 사나 이걸 살피지만은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 상태를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살피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남 같이 복음의 생수가 솟아나고 기도응답이 솟아나고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이 솟아나는 귀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도에도 3천만 명의 대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생 전쟁에는 정말 우리가 고향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내 하나님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귀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필 성자를 씀같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을 살피는 영적으로 살피는 생명으로 살피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물 때문에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어떤 환경과 싸워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